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웃 민족들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죠. 바사 왕에게 고발장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짓기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어집니다. 16년을 이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 이미 저들이 에스라 1장에서 알고 있는 것은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이미 그 조서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모두 다 서포트 받는 것으로 이미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 왕인가? 이미 그 법적인 완전한 그러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떠한 사람인가 잠깐 저희들이 좀 나누길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고레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캄비세스 2세라고 부르는데요. 캄비세스 2세를 이렇게 리서치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가게 되면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인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는 장푸케라는 인문주의 작가가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에 그림에 나와 있는 이것은 고레스 2세가 바벨론에 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게 되면 한국식 발음으로 장 아드리아 기네라는 이 작가가 캄비세스 2세가 푸삼티크 3세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뜻이냐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그 당시 이집트의 수도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에서 푸삼티크 3세 이집트의 왕과 만나게 되고 이 멤피스를 함락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캄비세스 2세가 이만큼 압도적인 그러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했고요. 그 당시에 멤피스도 함락하였고 리비아, 키레네, 바르카, 그리스까지 함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 최고의 권력과 전쟁 영웅으로 기록될 만큼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왕이 캄비세스 2세, 즉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가 내린 조서가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성전 건축을 중단 명령을 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캄비세스 2세의 그 조서에 반기를 들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무도 반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고소를 했지만 두 번째 고소한 왕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우스 왕 그 다음 왕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부릅니다. 크세르크세스. 한번 뭐 외울 필요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발음이라도 크세르크세스 왕. 네,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어느 영화에 등장하냐면 이게 영화가 300 혹시 아시나요? 이 300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영화에서는 페르시아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에스로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다음 사진 보면 네, 이 인물 기억나시죠? 영화에서
이 페르시아 왕,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크세스입니다. 그리스를 영화에서는 그리스를 침공하지 못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를 침공하여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막기 위하여서 누구한테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까? 가장 전쟁의 영웅인, 업적을 많이 남긴 권력이 있는 왕, 그 두 왕에게 지속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6년의 세월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아주 비참한 사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불과 우리 본문 전전전만 하더라도 성전의 기초를 쌓은 것만 보고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기초만 보고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들의 마음은 지금 당장은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당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에게 고소장을 쓰게 해서 대표로 왕에게 전달했느냐 하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는 심재한 목사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심세라고 해서 심씨가 아닙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제 좀 쉬울 수가 있죠. 자, 누가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까? 르훔과 심세. 르훔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한 지방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장관이고 총독이고 사마리아 제국을 관할했습니다. 심세는 누구냐면 이 장관을 보좌하는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그러니까 글을 쓰고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이 두 사람이 대표성을 띠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고소장을 보내서 막강한 정치적 힘을 사용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느헤미야에 가서는,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두 사람 누구라고 했죠? 르훔과 심 목사님이 아니고 심세. 느헤미야에서는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 이들은 처음 접근할 때에는 아주 나이스하게 접근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보게 되면 도움을 주겠다. 무엇인지 다 말을 해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나 본심이 딱 드러나면 그때서는 거리낌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부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아주 막강한 파워를 이용하여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방해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함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도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그들의 방해와 공작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주변의 많은 위험 인물들이 그를 언제나 어디서든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르훔과 심세 같은 존재는 항상
존재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거칠게 다가옵니다. 정신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다시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중반부터 보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파워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서 동사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급히 가서 그리고 권력으로 억제해서, 급히 가고 권력으로 억제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발표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사는 중단된다. 이 발표를 하자마자 이 발표를 듣기 위한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이 기다리는 거죠.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왔다. 이 말을 듣고 다 모여서 통과가 됐나 안 됐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공사 중단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와! 급히 가서 와! 모두가 달려가서 어떻게 따르는 것일까요? 그 누구도 할 거 없이 이제 법적으로 모든 게 다 허락이 됐어. 다 해결됐어. 이제는 더 이상 그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주자라는 뜻에서 급히 가서 권력으로 억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권력을 억제했다. 권력을 억제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표현이 조금 순화시켜서 한 것이지, 권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억제했다는 것일까요? 성전이 기초가 세워졌고 이제 벽이 세워질 때쯤에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사람들을 폭행하고 일꾼들을 폭행하고 발로 밟고 벽을 부시고 불로 태웠을 것입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탈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겨우 면한 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아직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 거침없이 폭행과 핍박과 억압을 당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압박을 받으면,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 이것을 누가 기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억압에서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조서를 내렸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를, 그 시대를 지배하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적대자들의 공격으로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에 그들은 16년을 그냥 지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지연된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되지만, 공포 가운데 16년을 버틴다라는 것은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계시지만 귀가 안 들리고 통증이 심하고 극심하고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누워서 지내는 일주일 동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겁나요.
청각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16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그들은 어떤 생각하게 됐을까요? 야, 이거 우리가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여기가 아닌가? 저기가 아닌가? 이 산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혀 분간도 안 되는, 분별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극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그 누가 나라에서 법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님이 신앙이 있다면, 영성이 좋다면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심세만 아니었으면, 르훔만 아니었으면 그냥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닥사스당 왕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고소만 안 했으면, 이런 핑계를 저도 댈 수 있겠죠. 그런 방해만 없었으면, 그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만 아니었으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도 이제 못하는 거죠. 또는 누구 탓으로 여러분 같으면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김 목사 때문이야.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고 표정 관리하시는데 대부분 반응이 리더에게 탓을 다 돌립니다.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생각나는데, 수아는 자기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릴 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달려가서 아들 괜찮아, 수아 괜찮아, 딱 이렇게 세워주니까 수아가 아빠 때문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넘어져 놓고서는 아빠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리더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당시에 첫 번째 귀환한 리더가 누구입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처음부터 스룹바벨 예수아가 그들이 도와준다고 했을 때 도움을 받았으면, 적절하게 외교 정치를 잘 했으면은 이런 문제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들 입을 팍 묶어버리던가. 이거는 전부 다 리더가 잘하지 못한 탓입니다. 리더만 잘했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상황, 이런 환경, 남 탓, 누구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 사람이 그런 핑계를 많이 대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라고. 당연히 본문에서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어마어마한 대적입니다. 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러니까 16년 동안 공포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대적자들에게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놓고 대적들의 공격은 있으니까 16년이나 30년이나 40년 동안 어떠한 기도 응답도 없고 변화가 없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간적 어떠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진로의 문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성경의 실천을 통하여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낼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살아지지 못해요. 장사를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성경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누구에게 탓을 돌립니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탓을 돌리거나 화풀이를 엄한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남 탓 또는 상황을 핑계를 대고 합니다. 내가 바빠서, 내가 회사 문제로, 내 아이의 문제로, 내 부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해서 저는 멤버십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상 대명령을 제가 따를 수 없습니다. 성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하겠습니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르훔과 심새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적대자들의 폭력과 불을 지르는 것과 어떤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넘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아닥사스다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이 적대자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16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다. 절대 우리는 그 능력자들 이길 수 없다. 교회는 힘이 없다. 교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역은 할 수 없다. 힘이 약한 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직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다음 장에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성벽이 지금 불에 타고 무너졌고 성전 건축은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편안한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입니다.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그들에게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일까요? 상담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고통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고서는
공감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의 그 조소에 반기를 둘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 왕이 죽거나 언젠가는 법이 바뀌겠죠. 그때까지 잠자코 기다립시다. 그때까지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공감과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계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 재건에 중단된 것은 근본적인 그 원인이 아닥사스다 왕이나 르움과 심세나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정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희미해진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을 더 이상 외부의 문제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절대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당연히 그 외부의 문제를 탓할 수 있습니다. 탓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이해가 다 돼요. 그러나 학계 선지자가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다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너의 희미해진 신앙이다. 너의 희미해진 신앙이다. 그렇다면 학계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신앙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그 상황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을 핍박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헤지테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김 목사 때문이 아니라 나다. 바로 나의 희미해진 신앙 때문이다. 아멘은 한 사람만 하시네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뭐를 순종하라고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하죠.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서는 왜 내가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나부터 살고 봐야죠. 대부분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 평안히 살고 있느냐? 밥 다 먹고 지내고 있지. 노비들에게도 다 월급 주고 있지. 그러나 그 문제는 너의 희미해진 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남 핑계대고 한편으로는 남 핑계를 대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나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가? 결국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기타 등등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나자빠지는 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세상의 권력에 눌러 주저앉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건강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성도라면 어떤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위축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김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코리아. 네. 코리아가 저도 떠오릅니다. 코리아. 한국은 절대 포기하는 그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어떻게 또 연기를 좀 잘 지어봤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라면 항상 루훈과 심새는 존재한다. 항상 아닥사스다 왕 같은 절대적인 벽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존재한다. 항상 내 얘기를 뒤에서 하는 사람은 존재한다. 심새와 신목사 존재한다. 르움과 심새는 존재한다. 산발락과 도비아 존재한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상황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포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는 그때가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는 상황을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믿고 있을 때에 성전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관계도 회복도 안 되고 기도도 회복도 안 되고 예배도 회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회복 안 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순간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기대와 동일하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돼. 힘이 없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할 만한 당연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만한 당연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나의 무엇이다? 희미해진 신앙 때문이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희미해진 신앙 때문입니다. 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낙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놀러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끝내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성전은 건축되어집니다.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그 자리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미르다바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십시오. 에스라서에서는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그때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그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에서,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 시간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 누구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시간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서만 약 10년 정도 도망자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김한국 목사는 14년 동안 휴스턴에서, 눌라이프는 26년째입니다. 26년. 이 말은 계속 우리는 훈련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성도로서 나는 왜 이러는가? 다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이 문제 때문이다. 그 사건 때문이다. 우리는 히스토리가 안 좋다. 과거에 누구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려고 했던 오늘 본문의 그들처럼 대적들의 방해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의 희미해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멤버십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치리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외감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안 뜨거워집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대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저래 해서 교회, 저는 이래저래 해서 저는 이래저래 해서 목사님 때문에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헌금을 해라 마라 어쩌고, 이것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다른 데 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온전한가를 한번 먼저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힘해지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주어지는 것이 고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고난은 지속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언제까지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고난은 지속되어집니다. 끝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내가 두 손을 딱 드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내 전공 분야와 내 라이센스와 내 학력과 학식이 아니라 그제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순간, 그 지혜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에서 쓰임받는 눈라이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눈라이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준비된 믿음이 검증받을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허탈함의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승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팔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건강한 여러분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